말씀 호세아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로 10절 말씀,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대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용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소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야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집시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은 논쟁하자고 하시는 하나님. 논쟁하자니까 애기가 막 울잖아, 그죠? 애가 할 말이 있는가 봐요.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었죠? 몇 년도? 40년도? 50년도? 몇 월 며칠? 6월 20일. 몇 년째 됐습니까? 지금까지? 74년째, 그죠? 오늘은 74년째.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대단하죠. 그런데도 70년 만에 이렇게 일어난 나라는 세상에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다. 얼마 전에 저 나라에서 발표하기를 이제 3만 6천 불이 넘어갔고 30년쯤 되면은 4만 불 시대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일한 분단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 것.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하고 있죠, 그죠? 하마스 또 뭐예요? 헤즈볼라 뭐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전쟁에는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맡기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오늘 호세아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멜, 네 아내가 너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갔지만은 버리지 말라. 그를 사랑해라.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나를 떠나서 이혼도 하지도 않고 떠나가 가지고 남의 아내가 되었어. 그거 살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값을 주고 사서 오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택한 자를 버리지 못하는 사랑. 우리를 택하시고 버리지 못하여서 죄 짓고 악을 행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값을 주고 사와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호세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논쟁하자라고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그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느냐고 논쟁하자고 하십니다. 2장 호세아 2장 5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점점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랑을 주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는 거죠. 아가서를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미를 바라보면서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는 한 곳만 바라봐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에게만 눈을 주는 거예요. 다른 비둘기 쳐다보지 않아요. 오직 자기에게 정해진 그 비둘기, 술람미가 솔로몬만 바라보니까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한눈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세상에 한눈 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상을 따라갈 수 있느냐고 논쟁하자고 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믿음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냅니다. 죽여버립니다. 선지자 보내면 죽여버리고, 말도 안 듣고, 그래도 또 보내고, 그래도 또 보내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냐고 하나님께서 논쟁하자고 하시는 거죠. 이틀 전에 국민일보 신문을 봤더니 기독교인 30%는 점친 적이 있다. 타로점을 본 적이 있다. 지난주일 날 타로점 받던 사람 손 들어봐요. 30%. 기독교인 30%. 적지 않은 수입니다. 7명 중에 3사람, 7명. 여기도 3,000명쯤 앉아 있으니까 1,000명쯤은 막 타로점 보고 점치고 점치는 데 가고.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냐? 어떻게 우상 따라갈 수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논쟁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식을 버렸냐고 논쟁하자고 하십니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식, 율법을 주셔요. 계명을 주시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말씀 안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항상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버려버려요. 지식을 버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지식을 버리느냐고 논쟁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참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논쟁하자 말씀하세요. 무엇을 논쟁하자고 하시느냐?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을 논쟁하자고 하십니다. 1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이스라엘 3가지 버렸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버렸습니다. 1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논쟁하자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파기한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진실이 뭘까요? 진실은 말과 행동의 신실함. 진실이 없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내 말, 나의 행동이 다르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 보세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 그걸 바른 신앙이라는데, 말로는 잘 믿겠습니다, 돌아서서는 딴 일을 하고 살아간다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진실하기를 바라시는데 너는 진실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인애를 버려버렸습니다. 1절, 인애도 없고. 논쟁은 고소하다, 싸우다, 그런 뜻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소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상대로 고소를 하시고 싸우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애가 없다고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인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인애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엔 우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고소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에베소 교회 처음 교회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찾아서 다시 회복해라. 여러분, 혹시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그런데 내 사랑은 뜨끈뜨끈합니까? 내 사랑은 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변함없이 사랑의 뜨거움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냉랭하게 다 식었습니까? 사랑이 뭔데요? 혹시 그러십니까? 그 사람은 처음 사랑을
하나님이 회복하라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이 뜨겁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열망, 주님에 대한 갈망, 사모하는 마음 없는 사람은 사랑이 식은 사람이에요. 주일날이 사모되지 않은, 여러분 주일날, 오늘 주일을 사모하여 나왔습니까? 주일날이니까 나왔습니까? 주일을 사모하여서 나왔습니까? 그 사모함이 있어야 그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은 다음 주일이 또 언제 올까? 이 마음이 있는, 이 마음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또 주일이, 아이고 벌써 주일이네. 사랑을 다 팔아먹은 사람이 인애를 버렸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1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는 체험적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거짓 신을 섬기고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거짓 신을 섬기니까 예배 나와요? 안 나오지. 거짓 신을 섬기는데 성경을 읽어요? 안 읽죠. 거짓 신을 섬기는데 기도해요? 타로 좀 보고 앉았지. 어떤 게 잘 될까요? 교회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니까 점점 타락하고 믿음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불신앙, 타락한 신앙을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애는, 너의 지식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이스라엘이 이웃에게 행한 죄악을 논쟁하자고 하십니다. 2절,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대음이라. 자, 먼저 이스라엘은 사람에 대한 법을 깨뜨렸습니다. 2절, 오직 저주와 살인과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에게 대한 범죄, 사람에 대한 죄악, 모두 십계명에 기록된 5번째부터 10가지에 이르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저주했다는 것은 맹세하는, 저주한다. 맹세하면서 저주하죠. 남을 저주하는 거짓 맹세. 속임은 거짓말하는 거죠. 9계명을 어기는 것. 살인은 말 그대로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 6계명을 어기는 것.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 8계명을 어기는 것. 간음, 남의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 7계명을 어기는 것. 10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시하십니까? 포악하다, 찢었다, 깨트려 버렸다. 누가 그래요? 강도가 그래요. 강도가 와서 포악하게 찢고 깨트리는 거죠. 폭력을 행하는 강도. 내가 손에 칼 안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깨트리는 사람은 다 강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피가 피를 뒤되었다. 폭력이 폭력을 낳아서 피 흘리는 세상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이웃에 대해서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폭력적인 사회가 되어버렸다 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 했는데 다 깨트려 버렸다면 오늘 나의 믿음은 없는 거죠. 나는 이웃에 대한 마음,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나는 어떻게 이웃을 대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자격에 완전히 미달된다는 것. 그런데도 나는 그 미달된 것 모르면서 예수 잘 믿는 줄로 알고 살아간다면 그건 심각한 착각이에요. 이스라엘은 말씀에 대한 법을 깨뜨렸습니다. 4절,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투지도 책망하지도 말라고. 다투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완악함이 도를 넘어서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제사장의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제사장 말씀 전하니까 말 안 듣습니다. 도리어 제사장을 대적합니다. 제사장이 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까 제사장의 말이 뭐가 돼요? 죄를 들추어내요.
허물을 들춰내요. 가만히 덮어놔야 되는데 허물을 들춰내고 죄를 들춰내니까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거역합니다. 제사장을 무시합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거역하여 다투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나는 말씀 듣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나에게 아멘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든지, 설교자가 무엇라고 말씀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바르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저런 말, 저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타락한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 그 신앙 가지고 천국 가려고 어림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느냐? 아니라 그래요.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했지. 말씀 행하지 않는데, 말씀을 거절하는데, 듣기 싫다고 안 듣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세상에 대한 법을 깨뜨렸습니다. 5절,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낮인데 왜 넘어져요? 환한 대낮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한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너희는 나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 거룩한 삶을 세상에게 보여주어라. 그게 하나님 믿는 거다 했는데 낮에 다 넘어졌어요. 그 말이 뭐예요? 다 죄를 짓고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거치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여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그만두어라. 나의 정직, 나의 진실, 나의 신앙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오늘 이 시간에 깊이 한번 내 속사람을 점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이 땅에 행한 죄악을 논쟁하자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슬퍼한다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을 말해요. 자연적인 재난, 땅이 황무하고 곡식이 맺히지 않고 포도가 달리지 않고 기름을 짤 재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어요. 이렇게 애곡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산악지는 완전히 사막 땅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베들레헴, 베델 이런 지역의 높은 산악지는 완전히 사막이고, 그 여리고 쪽까지 전부 다 사막이고 50도, 70도가 되는 이글이글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시냐면 때마다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때마다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이른 비는 뭐예요? 농사 시작할 때 주시는 비. 늦은 비는 뭐예요? 열매, 알곡을 맺기 전에 내리는 비. 믿음 안에 있으면 이른 비를 막 내려주셔서 씨를 뿌려서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가 알곡 딱 맺을 수 있도록 8, 9월의 비를 엄청 주셔서 그 비로 말미암아서 9월, 10월에 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황폐하겠다,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은 피조물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3절,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바다에 엄청난 고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바다의 고기가 다 말라 죽었어요. 없어요. 요즘 TV 종종 보다 보면은 고기떼가 밖에 나와서 그냥 자살하죠. 사람들 먹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안 주려고 저들이 나와서 자살해버려요. 고기떼들이 그냥, 고래떼들이 그냥.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 갑자기 벌들이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에만 눈이 펑펑펑 쏟아지고, 알라스카에 막
따뜻해져 버리고, 전염병이 돌죠. 기근이 오죠. 한재가 내리죠. 피조물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영적인 눈을 잘 뜨고 살아야 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지금 우리나라하고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에 독립했기 때문에 지금 독립한 지가 45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70년, 80년 됐단 말이에요. 시기가 어느 때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은, 잎이 나면은 여름이 온 줄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얻게 되었고 싹을 트고 여름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름이 되면은 가을이 오는, 열매 맺으면 그때를 우리가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요청하면서 피조물이 황폐해지는 이런 시대를 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을 논쟁하자고 하십니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려서 망하는 겁니다. 6절,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불순종하니까, 말씀 안 읽어버리니까 지식을 잃어버려요. 지식을 잃어버리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땅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성공한 사람은 땅의 것으로 성공한 것을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공한 것을 하나님은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참 성공한 사람이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그 사람은 잔치자리, 혼인잔치,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휴거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어떻게 했어요? 준비했어요. 기름을 샀어요. 여러분, 기름을 사셔야 돼요. 기름이 뭡니까? 이마에 흐르는 땀을 흘려야 돼요. 봉사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피 흘려 순교하고, 땀 흘리면서 호흡하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 기름은 사야 돼. 내가 땀을 흘려야 돼. 여름에 나와서 땀 흘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만, 그래야 기름을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등만 갖고 있어, 등만. 그런데 기름이 없어. 5처녀는 남아버렸단 말이죠. 율법을 잊어버리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미련한 5처녀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번영을 따르다가 망하는 겁니다.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귀하고 번영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번영과 부귀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 그것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 섬기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다 믿음을 떠나버리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에 속하는 자가 되어서 다 타락하고 말, 신앙이 다 타락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번영한 시대가 되었어요. 안전하다, 평안하라는 시대가 지금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때 오시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 믿음을 지키고, 누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있겠느냐? 주님께서 찾으시는데 거기에 속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속죄물을 먹는다는 것은 예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때요? 예배에 나왔는데 그 마음에 죄악을, 우상 따라가고 세속적인 죄악을 숨기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 교회를 다니고 나 교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데 속에는 우상을 따라가고 타로 좀 보러 가고 점집에 찾아가고 형식적인 신앙하고
하는 척하기만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살고 믿는 척하고, 나 교회 이름 있어, 등록해놨어, 이름 입적해놨어, 올라가 있어, 그것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한다면은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라. 내가 생각해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 마음속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성실히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기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자녀다움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다움을 요구하지 않으시겠냔 말이죠. 제사장의 거짓 교훈의 선포로 망하는 겁니다.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섬기고 믿음을 떠나니까 선지자를 막 보내는 거예요. 또 보내고, 이스라엘에 보내니까 안 들어.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또 올려 보내고, 제사장은 바른 교훈을 전해서 죄를 떠나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백성 듣기 좋아하는 말로만 거짓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진짜를 말하면은, 참을 말하면은 돌덩이를 막 던지니까 백성들 듣기 편한 말, 거짓 번영, 형통한 만족, 도리어 타락의 길을 가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한다 했고, 책망한다 했고, 바르게 한다 했고, 의로 교육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선지자는, 제사장은 증거해야 되는데 좋은 말만 증거하면은 여러분 축복을 받으십시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긴 뭐가 잘 돼? 잘 되긴 뭐가 잘 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잘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한다고 잘 됩니까? 잘 돼, 복 받으십시오.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지, 늦은 비와 이른 비는 말씀 안에 있을 때 주시는 것이지, 타락의 길을 가면은 땅이 황폐하게 되고 피조물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지, 믿음 안에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축복을 빈다고 해서 그 축복이 내려오냐 말이에요. 아무리 선지자가 제사장이 축복을 빌어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나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변질되지 않고 바른 신앙을 살아가야만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그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이 종말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믿음 떠나서 딴짓하고 살아가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슴치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는데 안 듣는단 말이죠.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할 시대, 나라가 망하는 시대, 유다가 망하는 시대에 바른 신앙을 막 조건해. 왕에게 바르게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감옥에 가다 버려, 웅덩이에 던져버려, 수없이 숱하게 감옥에 갇히고 웅덩이에 빠지고 배고프고 죽을 위험, 자칫하면 죽을 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가 건져내시고 죽어도 말을 안 듣는 이 유다 백성들,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나라는 말이에요. 죽어도 말을 안 들어.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으로 다 된 것으로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을, 말씀을 펼쳐서 읽어서 그 신앙을 사는 것이 참 신앙이란 것,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망하는 겁니다. 10절, 이는 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타락의 길 갑니다. 심지어 행음까지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행실대로, 9절 말씀, 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며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나라가 멸망하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고 재산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라고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또 은혜와 복을 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도 잃고 내 집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논쟁하자. 오늘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논쟁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온전한 신앙생활에 돌아와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 6.25 전쟁이 있을 이 23일 날 내일 모레 전쟁을 앞둔 그 때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논쟁하자고 하지 않으시는지, 아니면 나의 믿음을 잘 지켜서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이루어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우상을 따라갈 수 있느냐? 어떻게 말씀을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논쟁하자고 하시는 그 말씀 오늘 내 마음에 꼭 품고, 주여 나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고 말씀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